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 18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남자 중에 남자였습니다. 정말로 멋있는 남자였습니다. 여자들뿐만이 아니고 남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김두한도 영웅 대접을 받았고 나폴레옹도 영웅이었고 알렉산더 대왕도 영웅이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영웅으로 기억되는 남자들이 많이 있지요. 한니발, 시저 등등. 다윗도 영웅의 분류에 들어갈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의 용맹함과 또 그의 권세와 그의 능력 이외에 또 다른 면을 겸비하고 있었는데 오늘날로 치면 예술적인 면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시인이었고 음악가였습니다. 시편이 모두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다윗의 작품이었습니다. 네로 같은 왕제도 시인이었지요. 나름 시인 행세를 했다고 하지만 그는 영감을 얻기 위하여 로마 시내를 불사르는 미치광이었습니다. 네로가 지은 시인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지은 시인은 문학 작품인과 동시에 성경에 기록될 만한 하나님의 영감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는 사람이 지은 시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재능을 다윗이 타고난 것이냐 아니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 얻은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것은 그냥 예능으로만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만 가능한 능력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술적인 능력은 있는데 영감이 없고 어떤 사람은 영감은 있는데 예술적인 능력을 가지지 못했지만 다윗은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윗에게 또 다른 면모가 있었는데 그에게는 호수와 같은 깊은 정서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눈물을 알고 아픔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것입니다. 남자는 강한 남자일수록 자기의 감정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는 아픔이 없는 척, 자기는 약하지 않은 척,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릅니다. 대다수의 남자에게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감정이 없는 게 아니지만 자기의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남자일수록 자신의 약함을 숨기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좀 더 철학적인 남자들은 자기의 약함을 이용해서 어떻게 강해질 수 있을까 이런 철학을 표방을 하지요. 이 브루스 리가 한 예입니다. 이소룡 브루스 리는 이 천재적인 이 무술가인 것뿐만이 아니고 그는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한 철학적인 사고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철학을 자신의 무술에 접목을 시켰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물은 약해 보이지만 물이 집약되면 바위를 뚫을 힘이 있다.
물은 주전자에 넣으면 주전자의 모습이 되고 티컵에 담으면 티컵의 모습이 될 수 있다. 사람도 물처럼 흘러야 된다. 물같이 돼야 된다. 이것이 이제 그가 말한 아주 유명한 철학인데, 그러나 브루스 리가 눈물을 흘렸다든가 애통을 했다는 기록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지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픔을 철학적으로 포장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지라든가, 힘든 날이 오겠군,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이 어려움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듯한 그런 쿨한 그런 이미지를 보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슬픔을 솔직하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울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는 경우가,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다윗이 울었다라는 기록이 여러 번 나와 있어요. 다윗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켰어요. 권력이 있는 집안에서는 자식도 믿을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 돈이 많은 집안에서는 형제끼리 원수가 되기도 하고, 부자간의 원수가 되기도 하고, 자식이 어머니에게 소송을 걸기도 하고, 심지어 형제끼리 죽이기도 합니다. 권력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켰어요. 아마 기회가 있었다면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쫓겨갈 때 울면서 갔다 그랬어요. 울면서 쫓겨갔어요. 압살롬은 다윗의 정적이 됐어요.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결국은 이 반란을 진압하고 압살롬을 죽입니다. 압살롬이 이 머리 헤어스타일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이 머리가 아주 잘생겼어요. 머리숱이 많았어요. 그런데 자기의 잘난 면이 압살롬에게 함정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가 말 타고 도망가다가 이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리는 바람에 고만 쫓아가던 사람이 창으로 그 배를 찔렀다. 압살롬이 죽었어요. 그의 반란이 진압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두 명의 이 전령이 이 소식을 들고 뛰어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반란이 진압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고 오고, 두 번째는 반란의 주역인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게 좋은 소식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도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압살롬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왕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왕이 심히 아파 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냥 눈물을 조금 흘린 게 아니고 울었다 그랬어요. 통곡을 했다. 성경에 남자가 울었다는 기록이 이처럼 여러 번 나오는 경우는 다윗밖에 없어요. 사울 왕에게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지만 한 번도 그가 울었다라는 구절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영웅이, 이스라엘 최대 임금이, 뛰어난 정치인이, 리더의 남자 중에 남자의. 그런데 다윗은
아픔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고 눈물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울었다 하는 기록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나폴레옹이 울었다 하는 구절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그들도 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울음이 그들의 공적인 삶에 아무런 의미를 주지 않았어요. 반대로 다윗에게는 울음이 차지하는 비중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울보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픔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아픔을 부정하려고 하지 않고 숨기려고 하지 않고 철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아픔이 있을 때 그 아픔을 아픔으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런데 그 아픔이 다윗에게 유익이 되었어요. 이걸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픔을 아는 사람인데 그 아픔이 다윗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아픔을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영웅들이 흉내낼 수 없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이유를 여기에서 우리가 찾습니다. 왜 다윗은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얘기냐? 예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무엇을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그러므로 애통하는 자는 자기를 위로하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애통의 역설적인 역할이 우리가 즐거워할 때 하나님의 즐거움을 경험하기는 어려워. 내가 신이 날 때 일이 잘 돼서 로또가 당첨이 돼서 사업이 성공을 해서 내가 즐거워할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기는 어려운데 내가 애통할 때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애통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얘기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실족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 위하여 다 애통해야 된다는 얘기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마치 공기의 귀중함을 실감하기 위하여 다 숨을 막고 있자는 말과 마찬가지. 그럴 수 없지요. 다 같이 숨을 멈춥시다. 공기의 귀중함을 경험하기 위하여. 더 이상 여러분 숨 멈추고 계십니까? 얼마나 공기가 얼마나 공기가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사람이 기쁨의 순간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 애통의 순간도 사람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픔은 인간에게 위기입니다. 아픔이 위기예요. 모든 사람이 아픔을 통하여 유익을 얻는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아픔을 통해서 실족합니다. 인생을 포기한다든가 자포자기한다든가 아니면 아픔을 통해서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가인처럼 하나님이 아벨의 예물은 받으시고 자기 예물을 받지 않는 것을 통해서 가인이 아픔을 느꼈는데 그 아픔을 통하여 아벨에 대하여 악의를 품었어요.
그래서 들에 나갔을 때 아벨을 쳐 죽였다. 그러니까 가인에게는 인생의 아픔이 그를 실족하게 만든, 악한 인간으로 만든 거예요. 반대로 다윗은 아픔을 겪을 때마다 겸손해지고 아픔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다윗의 아픔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것이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계기로 바꿔주셨어요. 그게 실감이 되지 않으시면 성경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밧세바가 낳은 첫 아기가 죽었을 때 다윗이 애통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무엇을 허락하셨냐면 밧세바가 두 번째 낳은 아기가 누가 되었습니까? 솔로몬이 되게 하셨어요. 아픔을 하나님은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주시고 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도 다윗이 울면서 예루살렘을 떠나갔지요. 오늘 본문에 압살롬이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의 목적이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왕의 자리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윗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 왕이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왕위를 오래 누리고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가 처음에 왕이 된 것이 자기의 의도에 의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왕이 된 거예요. 왕의 자리에 남아있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에 의해서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에 있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 임금도 되고 나라도 세우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그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가 항상 제자리에 있었어요. 주객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통의 유익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편 34편 말씀을 찾아봅시다. 시편 34편 18절 시편 34편 18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즐거운 자를 가까이 한다고 하지 않고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또 시편 51편 17절을 찾아봅시다. 시편 51편 17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것은 이 다윗의 시, 이 회개의 시입니다. 시편 51편은 유명한 회개의 시. 여기에서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 그 말은 하나님이 구하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아주 고급스러운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소유하고 계신데 사람이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아픔을 겪어보았고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세상에 많은 철학자들, 사상가들이 있는데 그들도 인생의 고통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았어요. 이 마르크스 같은 사람, 칼 막스 같은 사람, 그도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도 대단한 사상가였어요. 그러나 한 번도 칼 막스가 인생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하고, 고난에 대해서 아예 철학, 종교를 만든 사람이 있죠. 석가모니. 그는 인생의 아픔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고 많이 생각한 사람인데, 석가모니는 인생의 고난을 알았지만 한 번도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했다든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아픔을 통하여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누구는 똑같은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픔을 통해서 더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후자에게는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선한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에게 이러한 면이 있다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다윗을 업신여기게 했느냐? 천만의 말씀이 다윗에게 이런 면이 있다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다윗을 더 좋아하고 신뢰하게 만들었어요. 사람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언제 가장 사랑하셨느냐? 그가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의기양양하고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길에 나와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고 노래할 때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 게 아니고 다윗이 통회할 때 이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가까이 하시고 다윗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